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주님,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렇게 묵묵히 모든 고난과 채찍과 침뱉음과 모욕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능히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촛대가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란이라는 도구가 사용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기로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로마에 대항할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죠. 1600년대 유럽은 가톨릭과 기독교 양 사이에서 전쟁이 30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속으로는 돈과 권력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대다수의 독일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을 점령할 때 천황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미움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운명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잘 지내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메시아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낸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쫓겨나 먼저 종말을 맞이하고 죽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밀려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이 세상을 그렇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와 십자가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성령에 의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활동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또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있는 깊이 스며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전하는데 처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사람들이 다 원하는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헛된 믿음만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성황당에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또 심지어는 길 사거리에 거기에서 구슬하고 마당 한켠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고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체가 분명하죠. 정화수 떠놓고 빌 때는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막연한 신에게 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실체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며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핍박을 통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생명의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지방으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에베소로, 온 사방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만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방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롱거리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보게 되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티고 견디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 나름의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뜯겨나가는 이 과정을 참고 버티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잠시만 멀어져 있으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메시지죠. 이 세상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혼인 잔치 자리를 던져버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성도는 바로 그런 육체의 본성과 그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본질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의 본성보다 더욱 강력한 영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에서 또한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 그 과정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혈육의 끈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혈과 육에서 떼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분리하여 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활동이 성도를 육의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렇게 이끌려 나오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최후의 그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절대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얻은 구원이 자신들의 육적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종말의 마지막 때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삶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깊이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궁극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고난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나갔지 그 핍박이 없을 때는 그럴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생각이었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촛대가 옮겨지고 다른 곳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